아버지 주신 죄를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인 참 기쁘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거룩한 칭의 29쪽 들어가는 말 거룩한 칭의를 확실하게 체험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간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장차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인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1. 가장 절실하며 위대한 칭의의 경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칭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삶이 극적으로 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수사였습니다. 루터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노력했지만 오랫동안 수도원의 모든 고행으로도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을 때 그의 영혼에 대변혁이 일어나고 잠자던 중세교회의 대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영적인 경험이 세계사의 큰 물줄기를 바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외적으로도 세계 역사상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족적을 남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020년, AD 2020년, 서기 2020년, 무슨 의미인 줄 아시죠? 예수님 이 땅에 출생하신 그때부터 202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BC, AD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이게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증거를 또 주셨습니다. 많은 가라지들도 있고 거짓 신자도 있고 악인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시는 그러한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만인들이 조금만 의식을 가지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심을 그렇게 만천하 인간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빼고는 역사가 기술될 수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이야기를 오늘 더 이상 드리지는 않겠고, 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이 사람, 로마 가톨릭의 수사 출신의 이 루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까?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될까? 이 죄 많은 나, 이 죄성이 많은 나, 아무리 수도 생활에 고행을 해도 내가 죄인인 것을 어찌할 수 없는 나, 수도원의 모든 고행을 다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 나중에 마르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만일 수도원의 모든 고행으로 천국 갈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가장 1등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루터는 뭘 해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수사를 쓸 때는 모든 수사들 중에 가장 극심한 극기와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방법을 몰랐습니다. 가톨릭에는 그게 없거든요. 이신칭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흑암의 영이 로마 가톨릭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아무런 빛을 발견할 수 없었고 계속해서 심령의 고통만 느꼈는데 하나님이 마르틴 루터에게 글쎄 십자가로 말미암는 값없이 주시는 칭의 은혜를 그렇게 발견하시는데 이게 종교개혁이 됐잖아요. 신교와 부교. 마르틴 루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 어떻게 보면 놀라운 족적을 남긴 사람이 됐습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수도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수도사 마르틴 루터는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마르틴 루터 모르는 사람이 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가장 중심에 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간단하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조금만 지성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구나,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 관심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역사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내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현세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하나님을 숨겼던 사람들을 영원히 영광스럽게 대우해 주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칭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마르틴 루터 한 사람이 자기 양심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고민했던 이 고민이 그것이 2000년 인류 역사상에 너무나 위대한 족적을 남긴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인간적으로 보면 좀 연약하고 약점도 있어요. 약점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점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까 하면서 치열하게 몸부림쳤던 것은 인류 가운데 그 어떤 사람 못지않게 강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마르틴 루터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어디 또 쉽게 찾아볼 수 있겠어요? 수도원의 모든 고행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가장 첫 번째가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수도사로 살 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양심이 용납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대충 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발견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값없이 주어지는 이 칭이라고 하는 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요즘 칭에 대한 설교를 제가 연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조심스럽기도 해요. 존 웨슬리도 늘 이야기했지만 이게 가볍게 설교될 수가 있다. 값없이 어렵다 해준다니 이게 너무 가볍게 잘못해서 전해질 수가 있다. 항상 설교를 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다. 존 웨슬리가 이와 같은 경고를 한 설교가 있습니다만, 이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에서 발견한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그 지각 변동을 일으킨 삶 전체를 바꾸게 되는, 마르틴 루터의 삶 전체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1000년 동안의 암흑기를 지냈던 로마 가톨릭의 미혹을 한 번에 뒤엎는 그런 엄청난 경험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성경의 한 구절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게 역사를 바꾸는 그 엄청난 그 다이너마이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짜 세계에 딱 부딪히면 핵폭탄보다 더 강한 거예요. 핵폭탄이 강한 것 같죠? 그보다 더 강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깨달았던 이신칭의가 세계사를 변화시킨 그 위력을 보면 핵폭탄이 큽니까? 마르틴 루터가 깨달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의 힘이 큽니까?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세계사를 변화시키고 교회의 흐름을 바꾸고 많은 영혼들에게 역사해서 마귀에 포로된 자들이 마귀 포로에서 구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강력이 된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우리 성도들이 가진 이 영적인 무기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부수는 이 강력,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죠. 다이너마이트. 이런 체험을 해야 자기 인생이 바뀌고 세상을 바꾸게 되는데, 오늘날은 이 마르틴 루터의 반의 반도 고민하지 않죠. 반의 반도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없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참 경외심 자체가 없으니까 루터의 이와 같은 경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층이 30쪽,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는 중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마침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의 앞뒤 맥락을 밤낮으로 묵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나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로 살게 되는, 즉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런 의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즉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수동적 의를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 활짝 열린 문들을 통과해 낙원으로 들어간 것을 느꼈다. 그때부터 성경 전체가 내게 완전히 새로운 빛으로 보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이전에 증오하였던 만큼이나 이제는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감미로운 구절로 찬양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이 구절은 나에게 진정 낙원으로 가는 문이 되었다. 마르틴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처음에 로마서에서 봤을 때 정오했다 그랬습니다. 정오. 왜 정오했습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미치지 못한다는 깨달았거든요. 왜 나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자꾸 대입시키셔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정오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자기의 행위로 율법적 의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한 거죠.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고행하고 선행하고 고해성사도 하고 할 거 다 합니다. 보속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고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쓰고 금욕하고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의에 자기가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성경을 볼 때마다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을 볼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정오했다.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 어떤 심정으로 성경을 보았는지 아시겠죠? 예. 그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는 싶은데 결코 이르지 못하는 나 자신,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고행하고 금식해도 이르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의에,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 것인가? 나의 수도사 생활은 언제 끝이 날 것인가? 다른 모든 수도사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고행을 해도 내 마음의 이 고통은 끝날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원망의 마음, 정오의 마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배부를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산상순 팔복에 나오는 말씀처럼 의에 주르고 목마른 이 마르틴 루터에게 진정한 의를 계시해 주십니다. 엄청나게 배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의가
내가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해야 되는 그 의가 아니라 선물로 값없이 그 주를 믿을 때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수동적인 의구나. 나를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구나. 이걸 다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믿을 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의. 그러니까 복음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로마 가톨릭이 뭐냐?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애썼던 게 뭐냐? 내 주변의 수도사들은 무엇이며 내 주변의 성도들은 뭔가? 그때의 의가 어디 있는가? 그걸 깨달았을 때 이 마틴 루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이죠. 거기 문에 95점 그걸 다 붙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다 붙여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즉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기록된 것처럼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수동적 의를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천재죠. 하나님께서 뭐 이와 같은 지혜를 주셨다고 봐야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 위인들의 그 글들을 보고 체험들을 보면 다 천재예요. 인간으로 이렇게 깨닫기 힘듭니다.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이사야에서 보면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엄청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그걸 묵상하는 자가 점점 순결해지고 총명해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신앙 서적도 또 성경도 마찬가지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기록한 이런 위인들의 글들을 보면 엄청나게 이 총명해집니다. 우리 자녀들 총명하게 하려면 성경을 제대로 읽게 하고 또 신앙 위인들 글들을 읽게 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좀 이렇게 지성이 닫혔던 사람도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딱 주시면 마르틴 루터도 결국에는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을 주시니까 깨달았지 다른 많은 수도사들은 계속 그렇게 살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 엄청난 이 지혜의 영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수동적 의를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 활짝 열린 문들을 통과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때부터 성경 전체가 내게 완전히 새로운 빛으로 보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이전에 정화했던 것만큼이나 이제는 이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감미로운 구절로 찬양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이 구절은 나에게 진정 낙원으로 가는 문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어느 한 구절이 딱 이게 성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딱 뛰쳐나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딱 튀어나오는 걸 체험할 때 영혼이 변화되고 천지가 개벽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그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이 딱 튕겨서 자기 심령에 확 이렇게 통과되는 걸 강하게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신 요한복음 16장의 예수님 말씀, 그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그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한 구절이 아니라 전체 구절 66권이 확 통과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과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이 활자가 아니라 활자에서 뛰쳐나와서 내 영혼을 관통시키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체험해야 진짜 성도고, 그런 경험이 없으면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소경입니다. 소경. 아직 영적 체험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셔요. 달리 만나주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번역된 말씀,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 이 말씀을 마르틴 루터가 밤낮으로 묵상하는 중에 칭의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의 하박국서에 나오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는 살 것이다. 믿는 자는 내가 살려줄 것이다. 믿는 자를 내가 의롭다 할 것이다. 믿는 자에게 내가 나의 의를 줄 것이다. 믿는 자를 내가 값없이 의롭다 할 것이다. 믿는 자에게 나의 의를 증가시켜 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너의 의가 되게 할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모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증가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나의 의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 마르틴 루터가 회심하기 전에 고생했던 것처럼 나의 의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의를 내가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나의 의를 내쉬며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 바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담대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